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몸 안에 삽니다. 아멘. 이제 다 가져졌습니다. 이제 내일 화요일 날 딱 한 개 더 와서 저희 케이블이 조금 바꾸면은 화면도 더 깨끗하게 보여질 것 같고요. 깨끗한데 더 깨끗하게 그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말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빈곤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빈곤해지는 사람들의 특징, 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이 꼭 빈곤이라고 할 때 꼭 그것이 뭐 물질적인 것, 돈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빈곤해지는 사람의 특징,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보다 성공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앞서간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또 부자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특징이죠. 또 그거로만 끝나면 그래도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또 자기와 비슷한 사람의 말을 또 듣지도 않아요. 가족의 말을 듣지도 않고, 또 뭐냐면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의 말을 또 듣지도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온통 머릿속에 자기 자신의 생각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단죄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빈곤 의식을 가진 사람은 탓을 해요. 뭘 한다고요? 탓. 그 탓이 뭔지 알겠죠? 탓을 합니다. 이게 빈곤해지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빈곤 의식을 가진 사람의 특징. 그게 뭐 돈이 됐든, 그래서 어떤 사고 방식이 됐든, 뭐 생활의 어떤 모습이 됐든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전혀 듣지 않는 그런 생각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영역에서도 틀리지는 않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게 살 길이라고 가르쳐줘도 듣지를 않아요. 이 길로 가야 살 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듣지를 않는 거죠. 또 이게 진리입니다 라고 말해줘도 그것을 듣지도 않고, 또 하나는 자기보다 더 연약한 사람이 쳐다보니까 영적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바꾸려 들지 않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바로 영적인 빈곤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말씀의 부재이겠죠. 말씀의 지식의 부재, 영적인 의식의 부재일 수도 있고, 또 뭐 지식 부족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빈곤 의식으로 살아가면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시작은 하지만은 결과를 또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 길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길이 뭔지, 내가 빈곤 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시작을 했는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을 오늘 말씀에서 찾으시고 발걸음을 내디디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예배에 우리가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에서 작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함께 봤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의 정의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정의를 너는 왜 그런지 믿음의 정의를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외우고 있는데 그냥 두 가지로 정의를 해본다면은 소망에 실제를 부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에 실제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소망에 실상을 부여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또 그 믿음에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은 소망에 실상을 부여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은 그 믿음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우리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망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실상을 부여하는 것, 실제를 내가 부여하는 것, 증거를 갖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실상을 부여할 때, 그럴 때 어떤 것이 생기냐면은 담대함이 생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용기가 생기는 거죠.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을 과감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결과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작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일정 분량의 믿음이 우리가 다 받았다는 것. 그런데 그 작은 믿음은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시작은 하지만은 결과는 어떻게 해요?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 그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결과가 없다는 거죠. 끝이 흐려집니다. 작은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결혼에 이를 수도 있고, 직장에 이를 수도 있고, 사업에 이를 수도 있고, 학업에 이를 수도 있고, 그게 그 만남에 이를 수도 있고, 다 뭘로 시작하는가? 믿음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받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작은 믿음은 하다가 포기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포기하게 되고 포기하게 만들고, 왜요? 소망하는 것에 우리가 실상을 부여했잖아요.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에 실상을 부여했는데, 그런데 그 소망하는 것에, 바라는 것에 내가 실제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믿음은 그 믿음에 상응하는 내가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그 믿음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넘어져요. 뭐 때문에? 내게 불어오는 그런 거칠게 불어오는 그런 환경 때문에 내가 넘어지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갖고 있어서 소망에 대해서, 바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실제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응하는 믿음의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환경이 더 거칠게 보이기 때문에,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순간 가다가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의 염려라고 말하고 있고,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기타 욕심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를 내가 결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우리가 발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믿음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큰 믿음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주보를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가나안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보니까 여기 내 믿음이 크다 그렇게 말해요. 내 믿음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런 거로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대로 되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 믿음이 크니까 그런 거를 소망하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어떻게 해요? 되는 것이 마땅해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이 수로보닉의 이 가나안 그 여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고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그로 인하여서 내 원하는 것을 갖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뭔지 오늘 함께 뒤에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큰 믿음은 끈기 있는 믿음입니다.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끈기 있는 믿음. 큰 믿음은 끈기 있는 믿음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큰 믿음은 끈기 있는 믿음이다. 아멘. 왜 큰 믿음이 끈기 있는 믿음일까요? 작은 믿음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은 끈기가 왜 부족한가? 왜 끈기가 부족한가? 왜 끈기가 더 부족할까요? 끈기가 왜 부족할까요? 왜 시작했는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까요? 환경이 더 커 보이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 이야기를 가져와서 우리가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잘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가오는 그 환경 때문에 그만 빠져가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가는 것은 무지에서 밝히 알아지는 계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알면 또 알아도 정확히 알면 우리가 속거나 실패하거나 또 하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 우리가 속는 것이고 또 몰라서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할 때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다 알고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발을 내디디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내가 알아가는 것이죠. 발을 내디면서 이것이 믿음이었구나. 이것이 한 발 내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내가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믿음은 커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날카롭게 내가 가지고 있느냐 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 거기에 따라서 큰 믿음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죠.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구조, 물론 우리 말씀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구조, 부의 사고방식을 갖고 지난주에 제가 안전자산에 지금 관심을 갖고 그 일에 지금 발을 내딛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혹시 그게 뭔지, 그게 뭐세요? 그게 뭐죠? 라고 물어본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뭐 사모님한테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한테 뭔지 물어본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멘토링을 받거나 그럴 때 저는 그런 것이 딱 그러면은 저는 그런 거 놓치지 않아요. 말씀도 놓치지 않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는 물어봅니다. 카톡으로 해서든지 물어보든지 현장에 멘토링 받을 때 물어보든지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가하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에 가져오고 내가 거기에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재능이 있어서 부의 사고방식에 대한
내 앞으로 삶의 구조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는지 제가 재능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알아서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시간을 내고 배우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면서 짧은 그 7분, 10분, 12분, 15분 여기 걸어오면서 또 교회 집에 걸어가면서 그런 것을 제가 듣는 것이죠. 화장실에서도 그냥 끙가만 하는 게 아니고 들어요. 배우려고. 이 부분은 내가 뭘 해야 되는 거, 어떤 것을 내가 주시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 걸 제가 배웁니다. 그리고 그 배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의 배움에 따라서 날카롭게 우리가 명확하게 배움을 가짐에 따라서 또 그 지식의 양에 따라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요. 믿음도 똑같다는 거죠. 적은 믿음의 결과는 가져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적은 믿음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중간에 포기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거는요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중간에 포기하는 것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나는 내성적이라서 나는 A형이라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소리는 뭐의 일인가? 믿음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일. 개인의 성향의 일이 아닌 것이죠. S형이니까 아니에요. 디스크에서 기질이 있잖아요. 또 혈액형에서 A형이 있고 또 디스크에서는 S형이 있고 C형이 있고 있는데 저는 C형이라서 저는 S형이라서 절대 아닙니다. 제가 조사했는데 저는 제가 볼 때 I형도 있고 밖에 나가면 활달하게 놀고 장난도 치고 막 그러고 그러는데 저게 결국은 높은 수치가 나온 것은 SC가 나왔어요. S가 가장 많이 나왔고 C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저는 SC의 기질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S가 저는 그냥 S로 안 보여요. 저는 스타로 보입니다. 저는 슈퍼로 보여요. 저는 스파르타로 보입니다. 저는 스프릿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개인적인 성향이 절대 아닙니다. S는 나약하지 않아요. 나약하지 않다니까요. 아멘. S라고 하는 기질 나약한 기질이 아닙니다. 훈련되어지지 않았을 때 나약한 것이지 훈련되어지면은 나약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선망하는 D기질, 어떻게 하면 D기질이 더 많이 나올까 계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정보를 얻고. 근데 D기질이 좋다고 해요. D기질이 강하다고 합니다. 강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이 D기질도 강하지만은 이 D기질이 거칠기도 해요. D기질은 강하기도 하고 거칠기도 합니다. 훈련되어지지 않으면은 D기질도 거칠다고요. 강한 것뿐만 아니라 거칠어요. 또 거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 D기질은 훈련되지 않으면은 감성적이고 다혈질적입니다. 그러나 훈련되어질 때 그것이 S건 C기질이건 I기질이건 D기질이건 훈련되지 않으면은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훈련되어지면은 어느 기질도 나약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SC야. 여러분 거기에 너무 나약하지 마세요.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훈련되어지면은 지식의 양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은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훈련되어지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있습니다. 훈련되어지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큰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그래서 큰 믿음은 끈기 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큰 믿음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반대가 어떤 반대인가 하면은 환경적인 반대예요. 어떤 반대요?
자, 환경적인 반대이고 또 하나는 감각적인 반대입니다. 감성적인 반대, 감정적인 반대. 환경적인 반대. 돈이 없어요. 저는 나약해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힘들어요. 그런 것들. 또 감정적인 그런 공격들. 그런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없다고요? 포기할 수 없다고요.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이. 환경의 반대가 내게 오더라도 큰 믿음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보면 큰 믿음은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반응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따라 고백합니다. 큰 믿음은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반응하는 믿음이다. 예,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큰 믿음이라고요. 이런 유형의 믿음은 우리가 받고 수용하고 인정한 영적인 정보의 양 그리고 질에 근거합니다. 자, 큰 믿음은 양도 중요합니다. 또 질도 중요해요. 질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또 봐요, 날카롭고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를요? 영적인 정보를. 영적인 정보가 뭐였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나에 대한 말씀,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의 영적인 정보를 내가 얼마나 날카롭게 정확하게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의 양이 내가 적다고 한다면은 자꾸 들으셔야 돼요. 나는 그런 양이 적어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복음이 나는 적어요. 또 잘못된 정보가 내가 많이 있다고 한다면은 역시 말씀을 많이 집어넣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그 계시의 복음이 내게 적다고 한다면은 새가족반, 양육반을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아주 날카롭게 명확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정보, 영적인 정보를 여러분에게 넣어서 그 정보들이 나를 또 내 안에서 일하도록 우리가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나 가능한 거래요.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고 누구나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환경이 우리에게 자주 말하는 것처럼, 환경이 우리에게 자주 말한다. 환경이 자주 우리에게 말한다. 환경이 된다고 하는 것도 문제고 환경이 또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된다고 해도. 환경이 된다고 해서 가다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해요? 아니네 라고 나오는 것이고, 환경이 안 된다,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해보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환경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시작해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시작도 못 해본다고요. 환경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렇습니다. 어떤 게 더 나쁩니까? 환경에서 된다고 하는 것이 나빠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나쁩니까? 어떤 것이 나빠요? 더 나빠요? 예? 안 된다고? 예. 둘 다 안 돼요. 둘 다 맞지 않습니다. 둘 다 나빠요. 환경이 예스라고 한다 해서 되느냐? 아니에요. 환경이 노라고 해서 되느냐? 그것도 아닌 거라는 거죠. 둘 다 문제예요. 왜 문제인가 하면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은 올라갔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이 예스, 환경이 노, 다 문제입니다. 환경이 예스라고 얘기하든 환경이 노라고 얘기하든 말씀이 예스라고 한 것만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것만 내가
그것만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자주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녀가 갈망하는 것을 가질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시험하셨을 때 그녀는 지식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녀는 대받아서 뭘 대받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대받아서 믿음의 말을 했어요. 내용을 잘 아시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얘기하실 때, 아니라고 할 때, 노라고 하실 때, 그러면서 믿음으로 시험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가나안 여인은 뭘로 반응했다고요? 지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이 지식이 무슨 지식이냐면은 지식으로 반응했다고 얘기하면서 나중에는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했다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과 그 여인 사이에 이루어진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대화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크리스 목사님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거다. 어떤 영감을 불러일으키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써놨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그런데 보라, 한 가나안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오며 주께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심히 고통을 받나이다라고 하더라. 아멘. 자기 딸이 지금 마귀에게 귀신에게 심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는 거죠. 이 엄마의 이런 절규, 이 엄마가 이렇게 절규할 때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얼마나 갈망했겠습니까? 자기 딸이 마귀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꾸를 안 하신 거죠. 왜냐하면 뭔가 그녀에게, 그 여인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게 분명하다는 거죠. 한 말씀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와서 주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여인이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라고 하더라. 이 여인이 그렇게 소리 질러서 간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보내라고 말합니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까 좀 보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 그 여자 그냥 무시하고 그냥 보내세요 라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그 간청을 해결해 주시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빨리 이걸 끝내셔야 되겠습니다.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간청에 이어서 또 제자들의 간청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4절에 이렇게 말하면 같이 있습니다. 24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고 하시니 이 여인도 간청했고 제자들도 간청했어요. 그 간청에 이제 제자들이 간청하니까 2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사실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집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자기 민족을 먼저 구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너희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5월에 말씀할 때 예루살렘은 내 가정이라고 나로부터 우리 가족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말하면 자기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 민족을 말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양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적인 사고, 자기 백성. 예수님께서 지금 24절의 이 말은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잃어버린 내 양들을 내가 먼저 구원하는 것이 옳은 거야. 그들에게 보내음을 받았지 너에게 보내음 받은 게 아니야 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런 얘기를 듣고 25절에 그 여인이 와서 주께 경배하여 말씀하시기를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더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내가 먼저 구원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니까 그 여인이 다시 한번 간청하는 거죠.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절 베드로가 물에서 빠졌을 때 지혜로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베드로는 수영 선수였어요. 예를 들어서 왜 어부였으니까. 물에 빠져갈 때 베드로가 나는 헤엄칠 줄 알거든요. 예수님, 나는 수영할 줄 알거든요. 예수님, 난 수영하다 다시 배로 갈게요 라고 자존심을 드러내지 않았다고요. 예수님, 저를 좀 잡아주세요.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한 것은 지혜로운 거라는 거죠.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난 너와 상관없어. 너희 민족과 상관없어.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빵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의 치유를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가나안 사람에게 이방인에게 너희 자녀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아라고 그게 말씀하셔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절망적인 말씀입니까? 이걸 가져다가 어떻게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아 라고 말씀하실 때 포기하고 싶었겠죠. 나를 무시해도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렇게 무시하고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 말로 이렇게 공격하고 막히고 또 막히고. 그때 여인이 즉각적으로 얘기해요. 보세요.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지식에 근거한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원리에 근거한 대답이었습니다. 세상 이치에 맞는 그런 얘기였다고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27절에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하옵나이다. 주여 그러나 누구도 개들도 그들의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 호의를 받잖아요 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맞아요. 자녀의 떡을 어떻게 개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저라도 자녀의 떡을 내가 집어서 개에게 주지는 저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이치에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치가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기합니다. 20절 다시 보세요. 이건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세상의 원리, 세상 이치, 세상에 돌아가는 지식에 근거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돌아가는 것이고 지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2장 2절인가요? 거기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원리도 지식도 또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원리도 함께. 그게 뭐예요? 믿음의 고백도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 이치를 말하고 있지만, 세상의 원리를 말하고 있지만은 여기 이 여인은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부스러기, 자녀가 먹다가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내가 받아가지고 말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기가 소망하는 것에 뭘 실었어요? 실제를 부여했습니다. 뭘 근거했어요? 그 여인은 세상의 이치를, 세상의 원리를, 이 세상에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돌아가는 창조의 원리에 근거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확언했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8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멘. 가나안 그 여인의 어떤 행동? 소망하는 것에 실제를 부여하는 것. 그런 행동. 절대 포기. 그 믿음에 상응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막혀도 뚫고 나가고, 막혀도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것. 왜? 자기 믿음에 상응하는 행동을 여기서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로 인하여서 소망의 실상을 부여하는 말. 그것을 예수님은 큰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믿음은 반드시 결과를 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에 실제를 부여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행동으로 내가 나아간다면 반드시 실제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하는 일이,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이 일은 성령님께서 내게 감동하게 하신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내가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가다 보면 환경이 가로막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게 되겠니? 그게 되겠어? 그리고 너를 봐봐. 이게 뭐니? 라고 나를 막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아주 단순하지만 명확한 원리를 사용합니다. 이 여인처럼. 내가 소망하는 거에, 내가 바라는 거에 실상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믿음에 상응하는 행동을 내가 하는 것이죠.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라고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또 여기까지 와 있는 것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거라고 한다면 이것을 결과로 취하는 것도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믿는 것이죠.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아멘.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이방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집에 내가 너희를 찾지 않아. 나는 내 자녀에게 떡을 주러 왔지 너에게 떡을 주러 온 게 아니야 라고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어떠한 행동, 그 믿음에 상응하는 행동을, 포기하지 않는 행동, 큰 믿음으로 가는 행동, 그리고 어떤 말, 내가 소망하는 것에 실상을 부여하는 말, 그걸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 아버지께서 네가 구하는 것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또 마태복음 6장에서도 너희 천부께서 네가 구하는 거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공중의 새를 봐봐. 들의 백합을 봐봐. 그건 길쌈도 매지 않고 뭘 그 창고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먹이잖아. 너는 누구니? 내 아버지가 누구니? 하늘 아버지잖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의 발을 내딛으십시오. 결과는 따라오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고, 결혼이라는 것, 또 관계도 하다 보면 어떤 한계를 만날 수 있어요. 결혼 생활이라는 것도 그렇고 관계도 만나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시는 거죠. 다음 보시면 영적 정보가 충분히 담긴 그녀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9절에서 로마의 백부장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보다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나니 결코 없도다라고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8장에서도 하고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인데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요. 가버나움이라는 그런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그 마을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인 장교 백부장이라고 했죠. 쉽게 말하면은 중대장입니다. 중대장. 이 사람의 부하가 중풍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고쳐달라고 주님께 와서 간청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여인과는 전혀 다르게 대답도 한 말도 안 하셨던 그 주님이 여기서는 즉각적으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대답하죠. 그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저희 집에 모셔드릴 그런 자격이 없어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니 다만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백부장도 이 가나안 여인처럼 똑같이 세상의 원리, 세상 이치를 예를 들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가? 주님,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제 집에 들어오기가 저는 주님을 모셔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얘기하면서 세상의 이치, 원리를 적용하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장교입니다. 주님, 제 수하에 100명의 부하가 있습니다. 그 100명에게 오라 하면 그들도 다 오고 가라 하면은 그들이 가요. 세상의 이치, 세상의 원리를 얘기를 해요. 또 나도 100명의 수하를 거느린 장교이지만 나도 내 위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 지휘관이 있습니다. 그 지휘관이 그 권위가 나를 오라 하면은 내가 그 말에 순종하고 나는 그 자리에 가요. 그리고 그 지휘관이 그 권위가 위에 권위가 가라 하면은 저는 갑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이 이치잖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얘기가 어려운 얘기인가요? 가나안 얘기, 가나안 여인의 얘기, 이 백부장의 얘기가 어려운 얘기인가요? 만약에 이 백부장이 그 하극상을 하는 백부장이었다면 권위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런 말이 나오겠느냐는 거죠. 나올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 말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 아내들이 남편을 존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존중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 학생이 선생님에게 존중해야 되는지, 선생님을 존중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예, 세상 이치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이치는 결코 말씀의 창조 원리와 어긋나지 않아요. 이것을 못한 사람이 세상 이치를 우리가 거스르게 되면 말씀의 원리를 거스르게 되는 원리인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권위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건 원리인 것입니다. 아멘. 그걸 보여주지 못하면 결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아멘. 예,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또 다시 믿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응답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질수록 더 좋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정보 위에서 용감하게 행동할 때, 그러니까 정보가 정확하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정확하면 세상의 정보도 그렇고요, 더욱더 영적인 정보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정보가 정확하면 주저할 게 없어요. 주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은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서 우리가 주저하는 것이죠. 정보가 없으면 불안할 거예요. 정보가 없으면은 발을 내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정보가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틀릴 거예요. 정보가 없으면은 지속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가 있으면 누가 뭐래도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또 마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우리가 뭘 하더라도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확신을 갖고 발을 내딛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해치고 나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될 문제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나가는 길에 믿음의 싸움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그냥 막 처참하게 얻어 터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하는 싸움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막 너무나 처참하다, 생활이 안 된다, 엉망진창이다, 그건 뭘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그게 사업이든 그게 직장이든 그게 관계든 막 지지고 볶고 있다, 그건 뭔가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걸 믿음의 싸움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확실하게 믿음의 싸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싸움은 뭐예요? 환경이 아니라고 할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내게 거칠게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출렁출렁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은 그런 것이 올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뭔데? 올라오면 와봐.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은. 아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의 싸움이고 그게 선한 싸움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확신하니까, 말씀에 근거하니까, 날카롭고 정확한 말씀의 근거에 내가 하고 있으니까. 아멘. 자, 우리가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질수록 더 좋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정보 위에 용감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큰 믿음 또는 많은 믿음을 있는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정보 위에서 내가 담대하게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소망에다가 뭘 부여해요? 실상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건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부여한 걸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2주간에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음향 장비 교체하는데 헌신적으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셨어요. 38명이 여기에 내가 동참하겠다고 사인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34명, 지난주까지 34명인가 33명인가 그걸 헌신하셨어요. 작년만. 그리고 아이들은 미라클 틴즈와 차일즈는 18명이었습니다. 어른이 약 1200 정도 오고 아이들이 우리 미라클에서 한 100여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교체를 했어요. 넉넉하게. 그런데 물론 우리 청장년들도 헌신적으로 믿음을 실어서 하셨어요. 그런데 미라클 틴즈에 제가 유심 있게 본 게 하나 있어요. 그것도 감사봉투도 아니고 그냥 자기 봉투, 집에 있는 봉투에다가 자기 깨알 같은 글씨를 써가지고 헌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얘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했을까? 제일 어린 아이는 연서였습니다. 연서보다 1살 많은가요? 2살 많은가는 그런 남자아이인데 걔가 16만 원을 했어요. 1학년 아이가 16만 원 했어요. 미라클 틴즈하고 미라클 차일드 중에서 제일 많이 했어요. 제가 궁금했고 제가 그 유심히 들여봤어요. 그리고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너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했니? 너 아깝지 않았니? 라고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너가 음향장비 헌금을 이렇게 너로서는 아주 큰 돈일 텐데 내가 아깝지 않았냐? 그러니까 왜 이렇게 큰 돈을 냈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걔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그 마음이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15만 원 생각했대요. 근데 15만 원이면 안 될 것 같대요. 그래서 16만 원. 물론 우리 작년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헌신한 분들이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바로 내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내가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런데 걔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 외할아버지가 장학금 준다겠대요. 그래서 저에게 괜찮대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카페에 그거 올린 거예요, 제가. 당신의 믿음을 역사하는 방법. 성경 구절도 제가 거기다 올려놨죠. 두랩돈 들인 여인을 말씀을 올려놓을까 하다가 그냥 보리떡 한 소년이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고 남은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헌신해 줘서 다 하고도 남았어요. 그래서 드럼도 했고 그래서 마이크도 다시 교체하고 아직까지 얼마 들어간지는 아직 보내오지 않았어요. 대체적으로 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소망하는 데다가 뭘 부여하는가? 실상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깝지도 않아요. 서운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날카롭게 여러분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수록 내가 영적인 정보를 내가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양질의 정보가 내가 많을수록 다르다는 거죠. 뭐 요즘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스포츠에서 전략 분석가들이 있습니다. 각 팀마다. 거기서 쓰는 말이, 이 전략 분석가들이 쓰는 말 중에서 DB라는 것입니다. DB. DB가 뭐예요? DB? 동부화재? 아니, DB는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만약에 농구라고 한다면은 저 팀에서 전술을 어떻게 쓰는지, 이번 게임에서는 농구가 5명이니까 3-1-1 하든지 그런 전략. 이 팀이 이번 게임에서는 외곽포를 많이 쐈고, 어떤 때는 이제는 어떤 때는 가드가 달려들어서 슛을 많이 했고, 그런 것을 분석하는 거죠. 야구 같은 경우에는 투수가 초구에 스트라이크를 던질 확률이 95%인지, 아니면은 커브를 던질 확률이 85%인지, 아니면 슬라이드를 던질 확률이 몇 프로인지를 그 전략 분석가들이 다 데이터를 다 모집해요. 그리고 게임 전에 있어서 김기현이라는 투수가 나오면은 저 투수는 초구에 뭘 많이 던지더라라고 타자들은 알려주죠. 그러면 타자가 그걸 인식하고 타석에 들어갔을 때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지만 이 투수가 구종이 무엇인지, 이 투수의 성향이 뭔지 다 알면 타자가 치기가 굉장히 쉽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나의 걸음의 정확한 정보, 양질의 진리에 근간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양질의 진리, 영적인 정보가 다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키워야 되겠죠.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자,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이 메시지, 아주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미 올려진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오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것은 믿음을 내가 성장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눈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말해주는 것을 듣는 것은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더 효과적이려면 눈으로 보는 거와 그 다음에 누군가 들려주는 것이 효과가 있고, 그보다 더 효과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듣는 데 있어서,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이겠죠. 내 입을 열어서 내 귀에 들리게끔 하면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게 말고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더 제일 효과적인 것입니다. 더더욱 효과적인 것이죠.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들으시려면은 그 말씀을 나오게끔 하려면은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나오게 하려면은 듣는 것입니다. 눈으로 읽어도 들려져요. 목사님, 눈으로 읽어도 그게 들려지나요? 들려진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직접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되겠냐? 내가 되겠어?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스스로에게, 내가 나 스스로에게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끔찍한 일은 없어요. 자녀에게 너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와
내 스스로 자신에게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다고요. 비관하는 것. 가장 효과적인 것이 뭐냐면은, 극대화되는 것이 뭐냐면은 안 된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나 스스로 하는 말보다도 남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극대화시킨다고요. 극대화. 되겠습니까? 그 일이? 그 일이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 그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나쁜 쪽으로 효과적이라고요. 나쁜 쪽으로. 또 여러분이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거나 또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떤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어떤 문제점이나 그 사람의 약점 같은 거, 단점 같은 거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누구처럼 그런 사람인 것 같아. 마치 누구처럼 그런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이러면은 자꾸 여러분으로 그것을 말하잖아요. 누구인 것 같아. 누구처럼 똑같은 것 같아. 라고 자꾸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것도 나쁜 쪽으로 효과가 있어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말을 가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비유를 해도. 그래서 저는 나쁜 쪽으로 뭔가를 비유할 때 절대 사람의 예를 들어서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예를 들어서 하잖아요. 그런 예가 필요할 때는 성경에서 예를 들죠. 그러나 좋은 쪽의 효과를 얻으려면은 오늘 아까 그 꼬맹이처럼 그런 예를 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 내가 듣고 있는 거거든요. 나 스스로 비관하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그런 사람으로 자꾸 말하는 것, 그거 우리가 가려서 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왜? 나를 위해서. 왜? 그 말을 내가 듣고 있으니까. 그 말을 내가 듣고 있으면 그것이 내게 박혀지니까, 쌓여지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만 해도 그 사람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설령 그렇다라도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원리는 다 똑같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들려질 때예요. 말이 들려질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 말씀으로부터 충분한 영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므로 우리의 믿음은 적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은 믿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단지 그 문제, 그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배우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재정이나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에 부딪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 해결점은 치유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그 말씀의 정보를 내가 더 많이 갖는 것이죠. 더 많이 쌓는 거예요. 거기에 해결점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성경 구절은 믿음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줍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옵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 맞닥뜨렸을 경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 맞닥뜨렸을 경우,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에 내가 맞닥뜨렸을 때, 그런 얘기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거울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 대한 성경 구절을 주의 깊고 부지런하게 찾아서 공부함으로써 말씀을 공부하는 학생이 되십시오. 우리의 상황과 관련된 말씀을 가르치는 동영상과 책들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JMA라고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특별히 새가족반, 우리 교회에서 동영상에서는 새가족반, 양육반, 이것을 우리가 계속 듣는 거예요. 이거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새가족반,
양육반, 아까 말한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그 이해가 내가 적다고 한다면 양육반을 많이 들으시면 돼요. 자꾸 들으시면은 분명히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건강이나 재정이나 구직이나 사업 확장이나 학생으로서의 학업이나 그 외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이 뭐예요?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들려지게 해서 어떻게 해요? 정보를 습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보를.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십시오. 우리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생각을 폭격하십시오. 말씀을 영상과 말씀의 음원들과 그것들을 구해서 반복해서 청취하고 시청하십시오. 절대로 이 메시지는 벌써 본 건데 들어본 건데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예요. 나 이거 알아 라고 말하는 순간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들을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들어본 건데 그건 뭐예요?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듣고자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온유한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 또 갈망하는 마음, 또 사모하는 마음, 배우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특정한 메시지, 믿음, 치유, 재정, 새로운 피조물의 영적 성장, 새로운 피조물, 영적 성장 등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반복해서 보고 읽고 듣고 녹취하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제가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제가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공부하고 봤던 것을, 그리고 계시가 더 있는 분들의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녹취를 하는 거예요. 녹취. 우리 리더들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량을 하고 계시니.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계시가 더 탁월한 분들의 그런 말씀을 제가 듣고 녹취하면서 또 그 말씀을 전하면서 계시가 점점 커지고 분명해졌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단 하나까지, 표현까지, 저는 가르쳐 놓고 표현까지 그 웃는 숫자만큼 다 허허허 웃으면은 허허허 몇 개까지 다 해서 나중에 달라고 하시면은 제가 드릴 거예요. 물론 달라고도 하셨어요. 암암리에 책을 만들자고. 책 제목이 빨대 목사 이야기. 근데 제가 좀 수정을 보여야 돼요. 수정을. 그래서 아직 못 드렸습니다. 자, 그건 거죠.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낚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사고방식이 변하여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결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휘저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비전을 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성공하도록 힘을 공급하시며 우리를 위대하게 되도록 설계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말씀을 틀어놓고 계속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말씀이 우리 영으로 들어오고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할 때까지 들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아이디어와 시각이 변할 때까지 들으십시오. 그것이 적은 믿음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크게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큰 믿음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요.
어제 리더 모임에서 제 아내가 얘기했지만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차에서 있는 곳에서 하는 일에서 영혼 구원을 이겨오는 것입니다. 그런 틀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죠. 어떨 때 일어나다 보면은 이게 되겠나 하는 그런 도전적인 두려움의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세론이, 옆에 있는 나약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말하는 것에 저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저렇게 말하네? 믿음의 말하네? 말씀에서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거기에 비춰서 말하고 있네?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달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배우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보고 배우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멘.